구약 시대로 말하게 되면 최고의 그 선지자가 누구겠습니까?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대표적인 선지자는 모세라고 하는 분이죠. 모세도 3기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먼저 젊었을 때 40세까지는 애굽 왕궁에서 그 에집트의 문물을 정말 앞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쉽게 말하게 되면 개인 선생님을 모시고 열심히 얼마나 공부를 했겠어요. 40세까지 왕궁에서 얼마나 호요식을 했겠어요. 그런데 공부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인간의 훈련만 가지고는 되지 않죠. 그렇게 40년을 공부하고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면서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그때 바로 임금에겐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모세가 왕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었고, 이집트라는 나라는 당시에 세계의 초강대국이죠. 그리고 이 지구의 문화의 발성지라고 하는 그곳인데, 그곳에서 왕이 된다고 하면요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 동포들 노역하는 곳에 가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백성들, 또 자기 백성끼리 싸운다고 해서 사람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어요. 네. 그렇게 권세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나 그런 권세 가지고는 안 되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요 혈기방장한 40세에 사람을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됐죠. 그것을 기화로 해서 그는 도망지를 쳐가지고 저 베두인들이 살고 있는 그 시나이 광야에 가서 또 40년 가진 노동을 다하며 주로 들판에 양을 몰고 다니면서 양을 치는 그런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죠. 그리고 그 40년이 끝나서 이젠 사람이 됐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젠 에집트의 노예가 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이끌었죠. 그리고 40년 동안 끌고 나오면서 가진 시련도 다 겪었지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가진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믿음으로 그 백성을 인도해서 요단강 바로 건너 가나안 복지라고 하는 그 첫 관문인 바로 여리고로 하는 그곳 앞에까지 인도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 바톤을 바로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고 120세 때에 그 요단강 건너 여리고와 거의 그 가나안 복지라고 하는 그 넓고 넓은 곳을 다 내려다볼 수 있는 아주 높은 느보산에 올라가서 거길 바라보면서 마지막 기도하고 세상을 떠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그렇게 마쳤죠. 저는 한 달 전에 3주 전인가요? 그 요르단의 시리아, 레바논 그쪽에 가서 선교대회를 하면서 거기 모세가 올라갔던 그 산꼭대기를 직접 올라가서 거기서 모세처럼 흉내 좀 냈거든요. 네,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나서 제가 선언했습니다. 자, 내가 지금 기도하고 가지만은 120세 때 다시 오마. 멋지죠? 네. 그래서 억지로라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거기 그 모세가 섰던 자리에서 기도하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은 가장 장수하면서도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라. 모세를 능가할 사람은 구약시대에 없습니다. 신약시대에 12사도가 있다고 하고 많은 크고 작은 주의 종이 있다고 하지만은 예수님 이후 2000여 년 동안 아직도 사도 바울을 능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하면 바로 모세, 신약하면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듣고 읽어 알았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죠.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큰 권세를 가졌던 사람이 그 사람도요.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건 굉장한 거예요. 살인을 해도 상하 원로원의 결의가 없이는 체포가 되지 않는 그런 엄청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 헬라의 철학과 히브리 문학과 특별히 바로 율법에는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613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반 이상이라도 실천하는 사람은 역사상 유대인도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들도요.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양심껏 자기가 고백하는데 율법에는 자기가 흠이 없다 그랬어요. 대단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능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일평생 결혼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바쁘게 복음만 전하다가 숱한 감옥도 드나들고 매도 숱하게 맞고 위험을 수없이 당하고 하는 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전부 몇 권이죠? 네? 27권. 그 가운데서 반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게 신약 성경이에요. 대단한 얘기죠?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그걸 능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사람, 구약 시대 모세 때도 바로 아론이라고 하는 분이 또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분이 옆에서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동역을 해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당신이 혼자 그렇게 예수님 만난 후에 훌륭한 세계적인 또 역사적인 신약시대 유일한 그런 큰 인물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의 전반부는 바나바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옆에서 항상 동역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바나바와 또 그 외에 많은 분들이 바울 사도를 도와서 동역을 해서 그 아시아 복음화를 이루게 된 것이고요. 소아시아.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아시아 지방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두 번째 그 교회들을 돌보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돌아보려고 할 때에 갑자기 저 유럽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유럽 지금으로 말하면 데살로니카에 있는 그쪽 지방입니다. 거기에서 환상에 빨리 이리 건너와서 지중해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 유럽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손짓하는 환상을 봤어요. 그것을 본 뒤에는 그리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아시아는 이미 함께 동역하던 바나바와 그 다음에 마가 요한 이런 분들이 하게 하고 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했다 하시더니 정말 이방 나라인 생각지도 못했던 그 유럽에 건너가 복음을 전하게 됐죠. 그래서 지중해를 배를 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건너가서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도 거기 가게 되면 그가 첫 발을 유럽에 내딛었던 그 네아폴리라고 하는 그 항구에 바울 사도가 첫 발을 유럽에 내딛었다고 하는 비석이 현재 서 있습니다. 저는 그쪽에 가게 되면 거길 꼭 들립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쪽으로 갈 때에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신라가 먼저 번에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힘쓸 때 바나바와 같이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고 그야말로 왼손 바른손처럼 늘 협력을 해서 바로 유럽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럼 네아폴리라고 하는 그 발을 내디딘 거기에서 바로 조금 가게 되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도착을 했다가 며칠 사정을 살펴보고 안식일이 돼서 예배 드리려고 나와서 그 조그만 강이 있는데 강가에 찾는데 바로 드보라가 아니라 누구예요? 루디아. 착각하네요.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성이 또한 그 지역에서 예배 드리려고 강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주장사.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리고 그때 얼마나 큰 은혜들을 받았는지 유럽의 첫 예배인데 그 루디아 일행들이 은혜를 받고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여러 날 유하게 하고 그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거기서 루디아의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고 아주 사도 바울의 뒷바라지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은혜로운 일을 하는데 그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바로 점쟁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있는 사람, 맞추기도 잘 맞추죠. 그게 너무 유명한 점쟁이기 때문에 그를 고용한 주인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아무도 몰라보는데 그 귀신 들린 점쟁이는요, 정말 귀신같이 맞추는 거예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주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다. 정확하게 알고 그런 소리를 맨날 하고 돌아다니며 점을 치는 거예요.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때 신라와 함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람 향해서 귀신아 나가라 명령을 하니까 귀신이 싹 나가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점치고 용하게 맞추던 사람이 귀신이 빠져나가니까 점칠 수 있어요, 없어요? 점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고용을 해서 돈 벌던 그 몇몇 유지들이 돈을 벌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우리 유럽에선 처음 듣던 얘기다. 예수가 유럽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 예수를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잘 고치고 이적지사를 행하는데 우리 이제 돈 벌기는 틀렸구나. 그래가지고 이들이 단합을 하고 또 시민들을 선동해가지고 막 몰매를 치고 묶어가지고 관가에 갖다 고소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경찰서에 그러다가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도 그 감옥이 그대로 있습니다. 네. 정말 그 감옥은 형편없는 감옥이죠. 그래서 거기서 죽도록 또 그 관가에서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하면서 굶주리고 헐벗고 잠 못 자고 매 맞고 그런 가운데서 밤만 되면 바울과 실라 둘이 그 감옥 좁은 그 감옥인데 거기 들어앉아가지고 찬송하고 밤새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밤중에 간수들도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랬어요. 밖에서 지키던 간수들이. 그런데 갑자기 이 감옥이 흔들리면서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팔, 다리, 몸 다 묶었던 쇠고랑을 다 풀러버리고 그 겹겹이 잠근 그 열쇠도 자물통도 다 열어버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거기서 꺼내내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어떤 사업적으로 이렇게 불가능할 때 그 전날 끌어다 죽이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위험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그때 일어난 사건은 오늘날 똑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우좌우가 다 맥혀도 하늘을 맥히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기도원에서 집회할 때 제가 시간마다 같이 하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또 타락한 걸 다시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까지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말도 못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만 있을 때에 돈도 많이 벌고 없던 집이 생기고 자식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일만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만 그 전에 많은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사람까지도 그만 그걸 은혜로 알지 않고,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단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영생을 이미 얻을 것이 아니라 얻었기 때문에, 아멘,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좋을 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혼자 비틀거리고 병들고 어려울 때 부모가 더 함께 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하나님은 더 함께 하시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날 버렸나 보다, 하나님 어디 가셨나 보다, 주무시나 보다,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보다, 나 혼자다 하고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불평하는 사람인데, 천만의 말씀, 우리가 꼭 하나 할 것은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종들이 되었으면요, 도리어 우리가 억울함을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요. 믿습니까? 감옥에 가도 하나님의 은혜요. 매를 맞아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고가 났어도 하나님의 은혜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일찍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매맞고 굶주리 헐벗고 팔다리가 전부 묶여서 몸이 전체가 묶여서 꼼짝달싹 하지 못하고 날만 새면 이제 끌려나가서 죽을런지도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밤새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좋을 때만이 은혜가 아니라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 믿는 사람에겐 그것이 은혜와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보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다 풀어놓고 옥문을 다 열어놨는데도 사도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에 막 옥터가 흔들리고 막 쩔그렁 그 감옥문이 겹겹이 다 열리는 소리가 나오니까 간수들이 놀래가지고 보초 쓰다가 뛰어보니까 문이 다 열렸네. 깜깜하네. 아이고, 이거 사형수들 다 도망갔구나. 이제는 우리가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등을 들고 보니까 잘 안 보여. 정신없겠죠, 간수들은요. 보초 쓰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들이 뭐 하려고 그랬어요? 간수들이 자살하려고 그랬잖아요. 칼을 뽑아가지고. 그때 사도 바울이 그쳐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그냥 있다. 저 사람은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가 무지한 것을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다 천사를 보내서 풀어놓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도망가지 않는다. 자살하지 말아라. 그러고 보니까 정말 놀래거든요. 간수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간수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도대체 당신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아니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진동을 하고 감옥문을 다 열고 당신들 그렇게 쇠고랑을 채우고 묶어놓은 걸 다 풀어놓으셨느냐. 도대체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다. 우리도 구원받고 싶다. 그때는 아직 유럽에는 복음이 증거되기 전이거든요. 전혀 모르죠, 그 내용을. 예수 이름을 들어본 일도 없으니까. 그때 그들이 굴복하고 막 엎드려서 뭐라고 말한 거니?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계시군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같이 하세요. 주 예수를 믿어라. 네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 말씀 잘 기억해야 돼요. 뭐 가족이 안 믿는데 뭐 어떤데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시기 문제지 우리 신앙에 딸린 것이죠. 앞당겨질 수 있고 늦어지는 것뿐이지, 한 사람이 주일학교 어린아이라도 믿기만 하면 벌써 그 가족 전체가 구원 안에 들어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 해 믿었는데도, 기도하는데도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버림받았나 봐요. 그런 방정맞은 얘기하면 안 돼요. 따라서 네가 주 예수 믿어라. 그러면 너와 다음 내 집안이 다 구원받는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아니 내가 믿습니다. 그럼 우리 가정으로 한번 가시죠. 밤중에 그 바울과 실라를 그 간수장네 집에 모셔다가 복음을 듣고 기도를 받고 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정이 전부 구원을 받고, 며칠 때 굶주리고 헐벗었던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그 간수장의 가족이 차려주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모두가 다 기뻐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도 듣지 못한 그들, 유럽엔 바울 사도가 처음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도착한 거거든요. 그 빌립보 성에. 자, 그런데 그날 밤에 그런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서 그 간수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간수 가족들이 다 믿게 되니까 두말할 것 없이요. 관리들이 다 믿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골목골목 전하지 않아서 입소문이 쫙 나면서 빌립보가 유명한 복음화되는 지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유럽의 최초의 복음을 들고 간 분이 바울 같지만 바울뿐만 아니라 실라가 거기 동행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외에도 또 여러 사람이 같이 갔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면서 함께 늘 역사하는 것이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 또 성경에 읽다 보게 되면 실루아노라는 말이 나와요. 실루아노. 그 실루아라는 사람도 성경학자들은 똑같은 실라라고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아람어 여러 가지를 썼기 때문에 이 나라 말로는 이렇게 버리고 저 나라 말로는 저렇게 버리고 그런 것뿐이지, 실루아노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람도 실라를 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같이 하세요. 유럽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한 바울과 실라. 아멘. 그러니까 이방 나라를 위해서 처음 복음을 들은 거예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실라 선교회가 바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그냥 협력이 아니라 동역을 해서, 같이 동역해서 함께 일한단 말이에요. 동역해서 전 이방 세계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오늘의 신라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신라가 사도 바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유럽 복음화에 최초의 문을 열게 됐느냐? 그 신라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면요, 보통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분이죠. 신라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 제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예배 때마다 들으면서도 저건 목사님이 말하는 거다, 전도사님이 말하는 거다, 부목사님이 말하는 거다, 뭐 목자가 말하는 거다, 이렇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서질 않는 거예요. 왜? 사람은 너나 나나 다 죄인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요. 너나 나나 뭐에 다르냐, 이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고부동한 그런 것을 믿질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전해도 말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말씀 전할 때는 그냥 우리 목사님이 말씀한 거다, 그렇게만 받지, 저게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고 믿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할 수 없이 다른 강사님들을 청하고 교인들이 모르는 부흥 강사를 청하고, 그래서 똑같은 말씀, 또 본교회 목사님보다 훨씬 못한데도 불구하고 부흥 강사다, 다른 교회 강사님들이 오셨다 그러면요, 새맛이 나서 그런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 거 보게 되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몰라요. 옛날 저희 동생들이 이제 영등포 교회를 섬기던 장로 집사들이 저희 형님네 집에 오잖아요. 오게 되면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에, 그때는 그냥 그 연필 침 묻혀서 굵게 쓴 그런 노트장, 그거 뜯어가지고 축축 처지는 풀빵 몇 개 사가지고 들고 오거든요. 그때는 뭐 다 가난할 때니까 들고 오면 그게 들쩍지근하고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삼촌이 최고라고, 삼촌이 최고라고. 그럼 내가 옆에서 기가 막히게, 야 아빠가 최고다 그래. 아니야, 삼촌이 최고야. 그리고 삼촌 엄마가 최고야. 그딸 소리 하죠. 네 엄마가 최고. 아니, 엄마 아빠 나빠, 이런 거 안 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위생이 그게 검열이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난 그 봉지, 노트 찢은 그것만 모두 기억지는 않은데. 그리고 그냥 간다고 하면 가지 말라고 야단해요. 최고라고. 달쩍지근하지 않아도 보리밥이라도 강냉이밥이라도 늘 사랑하고 자기에게 해주는 밥 주는 엄마 아빠가 최고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만 그걸 최고로 알지 어린아이들은 그걸 몰라요. 들쩍지근 풀빵 사다 주는 사람이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와 쌤. 네, 교인들도요. 자기 담임 목사님이 주시는 게 진짜인데, 네, 그걸 모르고 강사님이 오셨다, 뭐 부흥사가 오셨다, 뭐 어느 교회에서 또 외국도 오셨다 그러면 굉장한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얘기지만 훨씬 수준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은혜 받았다고 최고라고 얼마나 웃은지 꼭 우리 애기, 우리 집 아이바 같은 생각이 나기 때문에 아주 그런 걸 보게 되면 우리 교인들이 너무 어리구나 그런 생각이 나고, 아이고 진짜 철이 없구나, 언제나 철이 날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보십시오. 똑같은 또 목사님이 전해도요, 이것은 목사님이 전하는 것은 겉으로 보는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믿으면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바로 주의 종과 동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고 아무리 본문 말씀을 그대로 전해도요, 네, 사람을 통해 하니까 사람의 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지만은 우리에게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고
아무 능력도 안 일어나는 그 원인은 뭐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받기 때문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거든요. 네?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신라 선교회 회원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정말로 그 과거의 신라처럼 하나님의 사자와 동역해서 전 세계에 이제 같이 다녀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세계 선교하러 갈 때. 노멘이 아멘이요? 아멘이요? 그렇게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불가능한 것 같지만요. 그렇게 다니면서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찾으셨어요? 13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말씀은 능력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에 기록된 그 내용과 똑같은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이다. 나에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거다.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그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네. 놀라운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읽어요.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을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진실로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그 사람 속에서 뭐 하느니라? 역사가 일어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치유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요, 아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병 고치려고 병 고친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라면 믿으면 그 말씀 듣다가 고쳐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아셔야 돼요. 바울과 신라 같은 거는 들으세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지 사도행전 2장에 처음 성령이 임하실 때에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뭐 하루에 3,000명, 4,000명, 5,000명씩 막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난리가 났죠? 아멘? 그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하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사도들은 그냥 입만 벌리고 말한 것뿐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냥 그 말씀 전하는 대로 막 이적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요,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다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단순해야 돼요. 믿습니까? 지금 제가 전하는 것도 무슨 말씀이에요? 정말 믿어져요? 믿어져요? 그럼 오늘 신라 선교는 다 신라가 됐네 이제. 오늘의 신라. 믿어지세요? 네.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하세요. 하늘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다. 능력에 있다. 믿습니까? 사람이 하게 되면요, 사람이 하는 것은요, 말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능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다는 건 누가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뭐로 지었어요? 말씀으로 지었어요. 그러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 보십시오. 우리 하나 잘 살게 못하겠어요? 우리 하나 은혜받게 못하겠어요? 우리 병 하나 못 고치겠어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런데 왜 우리가 성경에는 죽은 자도 살리고 각종 병든 자를 고치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답답함을 시원하게 만들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맥힌 걸 풀어주시고 구속된 것을 자유케 하시고 전부 그렇게 돼 있는데 왜 맨날 죄악에 매여 있고 사업에 매여 있고 뭐 때문에 해서 그냥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왜 그러고 있느냐 말이죠. 네? 제가 기도원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이 오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만약에 이 바울과 실라가 내맞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고 하면 네? 묶여서 갇히지 않았다고 하면 굶주리고 헐벗고 갇히지 않았다고 하면 천사가 나타났겠어요? 안 나타났겠어요? 안 나타나죠. 네? 아무 기적도 안 나타나죠. 그리고 그 간수들, 하나님은 간수들까지 감옥에 많이 갇혀있는 죄수들까지 다 구원하시고자 원하는데 이렇게 능력과 은혜 받은 분들이 감옥 안에 들어가 갇혀 있어야 전도도 하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찬송도 하게 돼서 간수와 죄수들이 그것을 보고 듣고 그 기적을 맛보고 그래서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믿습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함을 당하고 분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고 매를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감옥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 감히 그 시대에 누가 감옥에 있는 죄수들과 그 간수들을 복음을 전하겠어요? 네? 나 여기 전도하러 왔시다. 자, 경찰서장 나오시오. 예수 믿으시오. 자, 여기 과장, 계장 다 나오시오. 예수 믿으시오. 여기 죄수들 다 예수 믿으시오. 누가 그러겠어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할 사람이 없잖아요. 네? 같은 죄수 입장이 아니게 되면 누가 감히 거기 감옥에 들어가서 보초 서는 간수들 보고 당신들 예수 믿으시오.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매맞고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은혜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병들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 그랬잖아요. 몇 사람이? 많은 사람이. 전도 안 했는데도 죽었다 산 걸 다 알고 있는데, 장사 지낸 거 다 알고 있는데, 아니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안 해도 그냥 불신하고 그렇게 전에도 듣지 않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고 죽은 것까지는 고생스럽지만, 그러나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죽지 않으면 부활 못 하잖아요. 그럼 부활한 것을 보여주지 않고 부활 복음을 전한다고 누가 믿겠어요? 우린 부활한 걸 본 일이 없는데 너희들은 뭐 사람이 죽으면 부활한다고 그딴 소리 하지 마라. 누가 부활했느냐? 거짓말이다.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사로라고 하는 청년 하나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 때문에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소리를 들은 사람, 눈으로 본 사람, 확인한 그 동네 사람들부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던 것도 그게 은혜요, 저주요? 빨리 얘기해봐요. 은혜요? 믿어져요? 믿어져요? 이제 오늘부터는 낙심할 사람 하나도 없게 생겼네. 사업에 실패했다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잘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그 사람 별짓이라도 안 되더니 아니 예수 믿고 기도한다 그러더니
저렇게 잘 되고 저렇게 만사형통한다고 나도 믿어야 돼, 나도 믿어야 돼. 저절로 복음이 증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 실패해도 우리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했어도 이게 뭐야?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예? 이제 우리 교회는 됐네 이제.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낙심이다, 좌절이다, 원망이다, 불평이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것이 우리에겐 은혜예요. 믿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혜, 네? 뭐 돈이나 생기고 뭐 잘 되고 뭐 기분 좋게 뭐 이것저것 선물 받고 그럴 때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No. 죽게 되었어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 입에서는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말이 나와야 돼요. 따라서 내가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은 고백했잖아요. 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도 밖에 면회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만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앉아서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감옥 안에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고랑에 채여가지고 굶주리고 헐벗고 매 맞고 들어앉아서 가지고. 네? 그러니까 따라서요. 몸이 불편해도 누구의 은혜예요? 사업에 실패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습니까?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으세요? 아이고 어떻게 요새 사업 실패했다면서 집사님 어떡하면 좋아? 그럼 뭐라고 얘기해? 빨리. 아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와! 이제 됐어요. 아이 요새 아프다는데 병원에 몇 번씩 다녔다면 어떡하면 좋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아니 누구한테 몰매 맺었다며요? 네? 왜 맞았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죠. 아니 넘어져서 코가 깨졌다며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해가 돼요? 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습니까? 사람이 겉으로 볼 땐 안 되게 하는 것 같지만 저희 아버지가 그래 능력이 없대 모르지만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 우리 망하게 하겠어? 지옥 가게 하겠어요? 정말 너 좋고 나 좋게 다 하기 위해서는 거지.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때 내맞고 감옥에 안 잡혀 들어갔으면 그 간수들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네? 경찰서장이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그래도 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인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억울하게 이번에 감옥 들어가게 됐다며요? 뭐라 그래요 빨리? 다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지금 웃는 게 정말 믿어져서 웃는 건지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는 건지 잘 모르겠네. 하나님이 아시겠죠. 다 그렇게 믿는 둥 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입만 벌리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아멘 했겠다 이제. 그래도 두고 봐야 알아. 네. 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강단에서 전할 때는요, 사람이 전하는 거라고 듣지 마세요. 성경 말씀을 전할 때는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씀하시길 너희가 사람 앞에 설 때 무슨 말할 거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말하는 게 아니다.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는 거다. 믿습니까? 제가 왜 여기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해요? 왜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네? 나도 내 할 말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다 제쳐놓고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장 이하의 그 7교회, 아시아 7교회에
설교할 때마다 처음에는 이러이러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전부 예수님이 가라사대로 해놓고 그때 가서는 꼭 교회에 누가 하시는 말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는 자는 다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말끝마다 끝에 가서는 처음에는 다 하나님이 말씀한다, 예수님 말씀한다 놓고 끝에 가서는 꼭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믿습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라 같은 분이 어떻게 믿음이 좋아졌느냐?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는데 어째 그 사람만 수제자가 됐느냐 말이죠. 네. 그것은 모든 말씀을, 바울 사도가 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은 거예요. 누구의 말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아멘하고 믿어지며 받아들이면 누가 들어온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여기서부터 내 속에서부터 역사가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린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가도 신라는 꼭 바울과 같이 갔고, 매를 맞아도 같이 맞고, 네? 위험을 당해도 같이 당하고, 죽게 돼도 같이 목숨을 같이 쫓내고, 그래서 이런 사람을 향해서 협력자다, 뭐 이런 말 안 써요. 동반자다 이런 말 안 써요. 같이 써요. 동역자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하고 같이 동역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하고 동역하는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3장, 고린도전서 3장 찾았어요? 자,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야, 같이 하세요. 우리는 누구하고 동역한다고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따라하세요. 목사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그 누구하고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동역하는 거예요. 이야, 한번 물어봅시다. 동업자들이라는 건 뭐예요? 동업자라는 것은 누가 더 많이 내고 적게 내고요, 같이 내고요. 몸도 마음도 생각도 물질도 같이 똑같이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할 때도 같이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쉬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익금이 남았다 그러게 되면 누가 더 많이 갖는 거예요?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 굉장한 얘기예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하나님하고 동업을 했으니까, 하나님하고 동업했으니까 하나님이 갖고 가는 그 상급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온다는 얘기예요. 굉장한 얘기예요. 같이 하세요. 사업하려면 누구하고 동업해야 되겠어요? 하나님하고 동업해요. 네? 하나님이 손해보는 사업하겠어요? 네? 하나님하고 동업을 안 하고 사람하고 자꾸 동업하니까 문제예요. 네? 사람하고 동업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이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신라선교회만 빼놓고 얘기지. 네? 사람하고 동업하다가 얼마나 많이 쏟고 화나고 사람 잃고 돈 잃고 재산 잃고 실망하고. 사람하고 동업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동업.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주시는 말씀을 누구 말씀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받아들이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가 내 속에 들어와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그렇게 따라다니며 믿고 의지하고 말씀을 할 때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종과 함께 늘 이 복음 사역에
헌신하는 것이 누구하고 동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업하는 거예요. 그 아까 9절만 읽었죠? 8절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3장 8절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하고 일하면 하나님 몫이 있고 내 몫이 있어요. 있습니까? 있습니까? 같이 하세요. 일하는 대로, 이 남는 대로 나에게 보상이 된다. 상급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같이 동업했으니까. 이제부터 누구하고 동업할래? 하나님하고 동업하자고요. 아멘? 아멘 했는데 두고 봐야 알아요. 네? 하나님하고 동업을 해야 되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율을 말씀하실 때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하세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리스고는 칭찬만 했어요? 조금 더 주마 그랬어요? 많은 것으로 채워주네요. 많은 것을 채워주겠다. 그걸로 끝나요? 주인님,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게 하겠다. 천국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매사에 동업을 하게 되면, 네? 목사님들은 다, 담임 목사님들은 다 교회만 위해서 일하잖아요. 네? 그럴 때 나도 지지 않게 교회에서 충성하겠다고 덤벼들어서 같이 하게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자와 동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자와 동업하는 것이 누구하고 동업하는 거라? 하나님과 동업하는 거다. 네? 하나님과 동역자라. 성경에 보면 동역자가 많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빌레몬도 나의 동역자니라, 마가도 나의 동역자니라, 누가도 나의 동역자니라, 디모데도 나의 동역자니라, 디도도 나의 동역자니라. 제가 성경을 안 찾아서 쫙 보면 동역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제1급의 동역자가 바로 신라예요. 할렐루야.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꼭 신라 선교에 앞장서 동업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동역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동역하는 거예요. 신라 선교가 앞장서고 우리 전교인들이 하나님과 동역해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실패가 없어요. 있습니까? 실패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건 잠시, 도리어 더 은혜롭게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복싱 선수가 뒤로 후퇴하는 것은 더 크게 힘을 다해서 내 속이 위해서 후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와 똑같은 원리예요. 저쪽에 더 높은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계곡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그런 데서 내려가는 것이지 실패했기 때문에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네? 새로운 등산을 위해서 계곡으로 내려가는 것이지. 그러면 어떤 경우에든지 뭐가 내려갔다, 건강이 내려갔다, 물질이 내려갔다, 사업이 내려갔다 해도 다 뭐예요?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왜? 더 큰 산봉을 향해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최 목사가 한 말씀이 아니라 저는 성경 구절 지금 다 보이면서 말씀했잖아요. 오늘도 저게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 믿으세요? 아멘? 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말씀한 거다 하고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일으키느니라. 아멘? 아멘? 네. 그리고 바로 오늘은 하나님과 동역하자.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 주의 사자님의 말씀에 그대로 응하고 동역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라 알았으니 제2의 이 시대의 신라와 같은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